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 또 얘기해 줘. 어느 순간 얘기해 주면 어리니까 잃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자라고 나면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또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받아 적으라 그랬지. 적어. 네.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록하게 해요. 그래야 내가 아이를 떠나가도 그 아이가 기록해 놓은 내 뜻, 또 내 교훈을 배워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택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아벨에게 다 말씀하시죠. 근데 자손들이 늘어나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자꾸 범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서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계속 늘다 보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민족적인 어떤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을 주실 때, 그때부터는 십계명 외에 다른 말씀들을 양가죽에다가 쓰고, 그런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피루스라는 갈대 같은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당나무를 쪄가지고 종이를 만들듯이 파피루스를 쪄서 가볍고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양가죽은 좀 기록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서기관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필사하는 거죠. 썩기 전에 적고, 썩은 건 폐기 되면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으면서 성경이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루 기록하는 건 없어요. 한 장이라고 할 때 그 장을 다 기록하면은 일일이 글자 숫자를 쉬고 점이 제대로 찍혔나 아닌가까지 검수해서 완벽하면 그거는 이제 필사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원본을 이은 필사본 없어지고, 필사본 없어지고, 필사본 없어지고, 필사본 없어지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려오게 되었던 거죠.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어떤 한 개인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처음부터 이렇게 틀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 형태가 원시적이었다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없이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내 열심은 언젠가는 변질되게 돼 있고 잘못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돼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져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간직해온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요. 1.1획도 틀림없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만 필사하게 한 이유는 뭘까? 그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을 포함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뭐까지 묶어놨어요? 찬송가까지 묶어놨어. 저와 여러분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도 원래 낙본으로 돼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거듭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경 분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래서 전국 전화번호 해놓은 게 66국에 3927이 66권은 신구약이 합쳐진 거고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이 되어서 정경으로 묶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모세로부터 구약에 1500년 동안 쓰여졌고요, 신약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0년간 1600년간 쓰여지게 되었어요. 구약은 28명, 신약은 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거의 40여 명의 저자들. 왜냐하면 요거는 저자가 불분명한 사람을,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로 추정은 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하느냐 합치냐에 따라서 36명에서 40명 정도 저자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언어로 쓰여졌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걸 기록한 직업도 다르고 어떤 신분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여러분, 박사가 쓴 책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쓴 책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수준의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목동이 썼던, 왕이 썼던, 누가 썼던, 어부했던 사람이 썼던, 누가 썼던 성경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건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쓴 성경인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쓴 건지 진짜 40명이 쓴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빼고 어떤 맥락을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역사책을 쓴 것과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이 내 생각대로 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록은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지가, 관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봐. 누가 썼든, 어떤 언어로 쓰여졌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아람어든 상관없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선상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 66권이 마침내 정경으로 묶어지게 된 거죠. 자, 그 이유가 성령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까만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뭐죠? 진단이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치료가 나오고 내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죄의 기원. 성경은 창조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참 근데 놀라운 거는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성경이. 기원전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지만은 이게 여러분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능력은 없겠지만은 나도 못 읽어요.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말로 번역해서 읽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 500년 전에 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쓴 게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1500년경에 쓰여졌던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서가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시가서가 오늘날 나에게 읽어질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누가 날마다 이해되도록 그렇게 수정한 게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야. 성경을 내 맘대로 만약에 바꿔놨다면 큰일 나는 거지. 물론 근래에 들어서 뭐 공동 번역이다, 새 번역이다, 뭐
요즘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마는 별반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신앙에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들, 현대인의 성경들 사용하지,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보조적으로 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데 전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현대말로 바꿔놓은 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놀랍죠? 어떻게 그러지? 성령이시라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날도 3500년 전에 쓴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모세를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다윗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를 또한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 현주소, 내가 얼마나 죄 안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또 그 죄에 대한 해결자를 알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를 읽어냈는데, 그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자,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경이 좀 시대가 오는 시대는 너무 두껍다고, 인생을 짧고 성경은 두껍고, 아, 인생이 짧은데. 그래서 어떤 분도 강의 설교하잖아요. 아, 우리 뭐 새벽에 한 장씩 하는데도 4년씩 걸려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4년씩 걸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4년 한번 지냈고 반했어요. 지금 10편 들어갔잖아요. 반한 거예요. 또 그새 물론 제가 첫 번째 전한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또 다르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전할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들은 시편 1편 말씀이 이번에 들은 시편 1편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일 거예요. 왜? 그때그때 성령께서 감동하는 게 다르고 주시는 게 달라요. 그때그때 우리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참 놀라워요. 희한한 건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총소리 할 때 광덕교회 총 쏘면 어떤 소리 나? 총 쏠 때 어떤 소리 나? 빵 소리 나지. 라벨리 공사님 총 쏠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애들을 기준으로 탕 그래요?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들은 뱅이라 그래. 뱅이라 그래. 우린 그러죠. 제정신이야? 이게 탕 소리지, 이게 뱅 소리야? 미국 사람들이에요. 저것도 저 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뱅이죠, 이게 탕이야? 닭이 어떻게 울어? 우리는 꽃게 울잖아. 필리핀에 가서 꽃게 한다 그러면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지 그래요. 뭐 깨깨리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지. 뭐 깨깨. 아, 깨깨가 그게 맞아. 그 걔는 깨깨야. 돼지는 우리 꿀꿀이지. 아니, 똑같은 돼지가 우는데 듣는 게 달라. 그런데 성경은 그 옛날에 광야에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에서 쓰여진 게 전 세계 어디 가도 이해가 다 돼. 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해가 다 돼. 그리고 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날 학교를 다니면은 그 학과마다
대학 예배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단하게 준비하는 게 교회 음악가예요. 교회 음악가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성악 가는 애들이 쓰고 그렇게 예배를 해요. 감동적이지.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뒤에서 찬양대를 댔지, 악기 맡은 애들이 악기 연주하지, 그렇게 음악 찬양 예배로 드려요. 그럼 다들 감동받아서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구약 교수님이 좀 괴짜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가면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딱 앉아 있잖아요. 바라보다가 근데 말이에요. 그럼 또 무슨 얘기 하시나? 나는 말이에요. 저런 소리 들으면 나는 귀가 아파요. 나는 이상하게 말이에요. 저 멀리서 꽹가리 소리가 나고 장구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현대 오케스트라가 쫙 갈 때 그거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국악으로 연주하는 찬양을 들으면 이 사람은 모든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송가는요,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불문하고 연합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찬송가 몇 장? 장수는 다르지. 우리 100장일 때 여기 뭐 150장일 수도 있지. 어쨌든 같은 찬송인데 이 사람은 이 나라 말로 부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로 부르고 우리는 우리 말로 부르지만 그 감동은요 똑같아요. 그 찬양의 감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세대를 불문해. 또 세대를. 그 찬송이 옛날에 불렀기 때문에 뭐 70, 80대 분들이면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도 그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된다니까요. 40, 50대도 그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과 찬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를 가리지 않아요? 세대를 가리지 않아요? 기원전 기원후를 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이후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편이 된 이후로 500년 지난 후에도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1000년이 지났을 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 능력에 구원받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상황에 가든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 딱 느껴질 때 동일하게 하는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참 놀라워. 우리나라 무슨 용비어천가를 가지고 간다고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져간다고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네? 안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나 감동받을까? 홍길동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홍길동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대단하다 그러지? 중국 가고 미국 가면 그게 뭐냐고 그러지? 예? 그게 뭐냐고 그러지? 희한하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요, 그때 당시에도 중동에서 근동에서 작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은 한 지역에 살다가 그냥 없어지고 말, 예? 그냥 없어지고 말 상황이잖아요. 보통 지구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히브리 민족과만 어떻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를 그 땅에 그대로 세워지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있는데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사람을 만드셨고,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고 사망이 왔고 구원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돌고 돌아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고 바교도 가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너만 잘 믿으면 되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조차도 나가고 있냐 말이에요. 보내고 나가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해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자가 빠졌어요. 인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원리들을 찾아요. 내 생활의 가치를 찾아요. 내 삶의 목적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면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필요하구나.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과정을 알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왜 이런 고민을 할까? 사실은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가치를 깨달으면 하는 고백이에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충만하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오냐? 고민이 오지. 도대체 내가 믿어서 그 믿는 게 나에게 도움 주는 게 뭐냐? 고민이 되지.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쪼들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구원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뭐.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금덩이 한 덩이 던져주는 거죠. 사막에서 금덩어리, 얼마더라 금이 한 돈이? 엄청나던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자는 게 아니지, 우리 어머님이 내가 벌떡 돌아가신 분이 깨어나겠다고, 우리 어머님이 또 이거 저거 반지께 개주였잖아. 반지께 개주. 우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집수리 하다가 옛날에 금고 없잖아요. 장롱 밑에 붙여놨다가 너무 옛날에 붙여놓은 까먹은 거야. 그런데 보일러 깐다고 다 해도 보일러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장롱 들여놓고 아이고 뜨끈뜨끈하고 좋다. 그러다가 기억이 팍 났어. 뭐가? 장롱 밑에 붙여놨던 금덩어리. 손을 쓱 놓는데 있다 없다? 여러 사람 죽었어. 동쪽에 사는 사람도 죽고 서쪽에 사는 사람도 죽고 높은 데 사는 사람도 죽고, 맨날 무당한테 물어봐야 죄만 짓는 거지 뭘. 그러더니만 살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밥맛도 없어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시작했어. 뭐를? 반짓개를. 그래서 반짓개를 해가지고 또 금덩어리를 모아놨는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 올 때마다 걱정하는 거야. 이놈의 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뭐 했냐, 맨날 그 금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하여간 무슨 어디 전쟁이 있어가지고 금값이 올라갈 때였을 때 그랬죠. 이거 세상에 미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더 뛰게 되고 미치지. 이게 얼마냐고. 이게 그때가 20만 원도 못 받아서 10몇만 원 할 때야. 18만 원 얼마 할 때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또 내가 목사라고 철석까지 믿고, 그래 그럼 팔자. 강릉 그러면 아버님 생신이 꼭 김장 전이에요. 왔으니까 갔다가 가장 잘 쳐준 애가 충무로 가면 종로 3가 가면 가장 많이 쳐준다니까, 종로 3가 가가지고 거기서 하자고. 종로 3가 가면 금은방 엄청 많지. 우리 사모님도 기억이 날걸?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때 거의 뭐 2천만 원 조금 빠지는 돈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신발 얻어 신고, 얻어 신어서 안 신었어 그때 신발 신고 우리 애들 옷 사입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 마음 편하게 우리 집 오라고 그래도 갔는데, 이놈은 뉴스에서 계속 금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전해가지고, 야 도대체 금이 어떻게, 그건 뉴스 보지 말라고 금방 뚝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얼마야 지금? 50만 원? 60만 원? 금 없는 사람이야 다들. 금 있는 사람이 얘기해봐. 금 있는 사람이. 금 얼마예요? 금 있는 사람이 얼마예요? 금 있는 사람이 60만 원이라던데. 뭘, 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분은 세공비까지 하면 70만 원이라던데. 금 없으니까 40만 원이 나오지. 금 없으니까. 내가 오늘 싹 알아봤어. 금 있고 없고. 금 있는 사람은 웃고 말고, 없는 사람은 3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우리 어머니 하시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 아줌마 부활하셔. 부활하셔.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 성도로서의 가치, 그런 가치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똑같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내 맘대로 믿는 거지. 정성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정성껏 믿고, 정성이 없는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죠. 가치를 갖는, 복음에 대한 가치. 고민하는 건 그거죠. 당장 배고파, 광야야, 물 안 먹으면 빵 한 조각이 최고인데 금덩어리 줘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기 광덕 집사님, 아니 보라 집사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 이미 여러 날 굶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도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만 덩어리 주는 게 나아, 물 한 병하고 빵 한 조각 주는 게 나아. 그래도 그만큼 죽고, 그래도 그냥 그 물 하나 빵 먹고 와가지고 애들이 셋인데 무슨 금을 안고 죽어. 애들 생각을 해야지. 애들 생각을. 아니 근데 없잖아. 거기서 죽으면 그만하냐. 에?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금덩어리에 떨어져 가면 그 금덩어리가 뭐겠어. 당장 죽는데 물 한 병 빵 한 조각이 낫지. 그거 먹고 힘내서 와서 살아야 애들 뭐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줄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금덩어리 끓여안고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없어. 그게 고민이다. 왜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먹히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목숨 같은데 성도들은 흘려들을까? 고민이 많더라. 어려워서 그러겠지. 생활의 필요가 먼저 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 축복이라는 게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내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그것. 그래서 제가 얻은 답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물론 그 시기적인 것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번에 내가 필리핀 가서 뭐 고등학교나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의 논지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충분한데 인간이 안 충분해. 인간이 안 충분해.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겠다. 더 풍성케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근데 핵심은 이거지. 우리가 똑같잖아요. 복음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필리핀하고 너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요, 필리핀하고 여러분 너무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야같지만 옛날에 세상 순박했지. 세상 순박했죠. 필리핀 사람들 세상 순박하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침략을 받았어요? 1000번이라 그래. 1000번. 1000번을 침략당했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 세상 순박하지. 거기도 침략당한 게 1000번이야. 1000번. 근현대사에 와서는 일본에게, 그죠? 거기도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우리는 식민지가 완전 돼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리 전쟁 끝나고 민족적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자면 누가 얘기합니까? 그 아카데미 상 받은 배우 있잖아요. 윤여정?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국 가니까 여권을 내니까 여권 심사 사람이 툭 던지고 한국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아이 지금도 그래요. 그 정도인데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셨어요? 젤렌스키가 트럼프 앞에 가서 면박당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는 더 했지. 일본에 있을 때 이준 열사들 뭐 헤이그 가서 배창대 긁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누가 와서 저런 무식한 짓 하나 보다 이랬지 뭘.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그런 침략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줘요? 민족적 자존감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지들 중에도, 그래서 들어있는 깡통이 어떤 깡통이냐에 따라서 또 거지도 또 이게 또 달라요. 미군 부대에서 쓰는 깡통이냐 아니면 버려진 깡통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거지가 또 이게 또 이거 기가 살고 죽어요. 거지도 다 같은 거지가 아니야. 어떤 깡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다리 밑에서 자느냐. 이거 인간들이 이게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죠. 필리핀도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우리나라에 무엇이 왔냐? 복음이 들어왔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여러분 보세요. 5000년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세월이 있는 걸 봐봐요. 그 비결은 예수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꽉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괜찮아. 여기서 잘 먹지 못해도 괜찮아. 지긋지긋하니까 아주 그냥
굶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병드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무시받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죽어서라도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지. 복음을 받아들인 게 그거예요. 비록 나는 여기서 종살이해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동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지 뭐. 우리나라 성도들의 시작이 원래 어떤 그런 정욕적인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복음만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아니, 여기서 종이라고 종살이만 하다가 천국까지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굶주렸다고 병들었다고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여기서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부어주신 복이 우리나라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제가 왔지? 그렇게 부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 가지고 누구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그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가 믿음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지야.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 먹으라 그러면 딱 나오잖아. 내가 보니까 신현두 권사 이제 진짜 10억만 있으면 나 보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볼 거야. 니나 잘 먹,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니 믿어봤자 그지밖에 더 돼, 그지밖에. 그렇지.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복음으로 충분한데, 내가 그지 같아버리면 복음이 그지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잖아요. 먹고 살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먹기도 했지만은 주를 위해 복음을 했으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고, 선교사들이 간 것이고, 이번에도 여러분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 성도라는 것만으로 난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그분들이 기다릴까 생각해요. 기다리니까 신청서 받지. 그죠? 100명 신청했다 170명 그냥 신청했겠어요? 그 교회가 배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가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가자고. 차 타고 그때 6시간 온 교회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오면 또 차비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이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사는 것도 빠듯하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빠듯하지만 빠듯한 삶을 쪼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게 우리의 사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25명 30명 될 거예요. 선교사님들 부부.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제드밸리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까지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 들어야 돼. 아주 달게 들을걸요? 눈 동그랗겠다고? 그때도 나 얘기하다 박수를 나 그렇게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도 박수 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엄청 박수 많이 받았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이 150명은 될 거예요. 집회에 오는 사람만 200명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또 그 교회 성도들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영향력이 여러분 300, 400이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난 그걸 알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 것으로는 감히 내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웃음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내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어떤 그런 눈을 연다는 거는요, 물리적인 어떤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가 작은 교회예요. 작죠. 그러나 무형적인 교회로 놓고 볼 때, 우리 어떤 영향력 두고 볼 때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요. 내가 섬겨야 될 또 다른 지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이는 게 우주적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교회는 각 나라 각 지역에 있는 우리 토성에 있는 천진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이게 지역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나라가 우주적 교회예요.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역사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이루어질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러나 완전한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뭐 지구적 교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요즘 교회 이름에다 글로벌을 많이 붙이잖아요. 지구촌 교회, 글로벌 교회. 그게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땅끝 어디까지도 다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의 구역이고 우리 교회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영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게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 새롭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교회관인 거죠. 교회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모든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선한 일, 착한 일, 주의 일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중구난방돼.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말씀 안에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안 되면 공산당이야, 공산당. 그죠?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하세요. 인정받아도 돼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지. 말씀 앞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무엇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게 내려줘야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꾸 고집하는 버릇을 버려라. 왜?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딴소리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면 딴소리를 그만둬야지. 말씀을 듣다가 딴소리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에?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딴소리. 그 제가 물어보는 건 주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대면 맞아. 그냥 맞게 돼 있어.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딴소리 안 하려면은 말씀 똑바로 듣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을 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 이 성경 어떻게 믿냐, 이거 어떻게 믿냐? 원본 있어? 원본? 있습니까? 원본이? 있긴 있어요. 기도하세요. 언젠가 나와. 원본 성경 나올 게 있어요. 원본 성경 나올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양가죽에다 쓰다가 파피루스에 쓰다가 지금은 종이로 쓰다가 그 전에 최초의 성경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 그 십계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법궤 속에 있었다니까. 법궤 속에 있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때 사라진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돌인데 썩어? 안 썩죠.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필사된 최종본이 뭔지 아세요?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야. 레닌그라드 사본. 다 의심했어.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나면서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던 곳이 있죠. 어디?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던 데가 있어요. 힌트를 드려야 되나? 사해바다 앞에 동굴 속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1940 몇 년이에요.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스라엘 갔는데 1달러 하면서 시장에다 걸어놓고 뭘 파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니야. 양가죽에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파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 왜 그러냐고. 내가 비싸게 살 테니까 얘기해라. 가가지고 양치러 갔다 심심해서 불에다가 돌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항아리 이런 게 엄청 많다고. 내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갖다 이렇게 파는 거라고. 그래서 발견된 게 사해사본이에요. 그게 로마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그 사막 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두고 도망가서 다 죽었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0년 후반에 발견이 된 거예요. 망하기는 기원전 200년에 망했는데 400년에 망했는데 그럼 몇 년 전에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사본이 1000년대야. 1000년대.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1500년을 거슬러 가는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갖다 놓고 대조해 보자라고 해서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사해 사본을 펼쳐봤더니 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점 하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던 사람들의 입이 딱 다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마다 사해사본을 가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의 위치가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 금방 발견돼요.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년설 속에 들어있다고. 그것도 때가 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어디 안 가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끝났네?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했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는 성경이 여러분 이런 과정을 알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비전 2026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쓰여지고 동참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영광이 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은 말씀이 기본이 된 신앙.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신앙은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신앙이에요. 내 사는 이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 바교 또 가게 됩니다. 비록 전사명 둘이 가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먼저 가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 명이 가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그 역사, 큰 역사 이루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바기오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